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구약 1292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탐하여 빼앗고 집들 탐하여 차지하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하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저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소선지서인 이 미가서를 보면서 이 미가를 통해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유다 땅의 모레셋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 모레셋이죠. 그는 이곳에서 소명을 받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 다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한 각 나라의 일들을 이 두 나라의 일들을 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로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환난과 고통을 대변하고 타락한 타락한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이 3대에 걸쳐서 활동했는데 미가서를 참고하여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우상 숭배가 제일 극심했던 아하스 왕의 시기에 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서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아하스 당시의 남유다 왕국은 이 타락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타락과 사회 문화적 또한 도덕적 타락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일찍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의 왕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람 왕들의 우상들을 자기의 나라에도 가져올 정도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자녀까지 이방 민족의 우상인 이 몰렉에게 태워서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 이러한 타락을 겪고 있으니 사회의 지도층에도 부패가 따라서 만연했으며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은 이 살기 위해서 따라 죄를 지어야 하는, 살기 위해서 범죄해야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세상이 이 남유다가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이것은 우리들도 세상에서 심심치 않게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우상숭배 자리에는 이 돈과 권력 또한 정욕이 채워졌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차가운 사회로 그 방향이 되어가고 있으니 오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이 오늘 주시는 음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에서 5절은 남유다의 지도층에 대한 죄악상을 밝히고 또 고발하는 내용이고 6에서 1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도자층 그리고 선지자층 이렇게 두 계층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먼저 1에서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유다의 지도층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밝히고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침상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죠. 그런 때에는 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떠올리거나 잘못했던 일들이 좀 떠올라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침상에서 밤새 죄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뺐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묘하게 뺐을까? 그런 것들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계획했던 죄악을 행하는 그런 크나큰 범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2절에서와 같이 남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는 그런 것들이고 또한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그런 범죄들이었죠.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지파마다 이 분배된 이 땅들 즉 분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잠시 땅을 좀 매매하더라도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매매한 땅이 되돌아가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제도를 교묘히 피해서 이 힘없는 자들을 속이고 땅을 불법으로 사들여서 힘없는 자들의 땅을 불법으로 뺏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산업을 강탈당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면 심하게 부패한 사회가 이 바로 남유다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작 이 지도층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거나
자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어떤 결과를 예정하셨는지 이 지도자층들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3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인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패한 남유다의 지도층에게서 이 산업을 옮기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산업을 옮기시긴 하지만 어디로 옮기시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층에서 이 뺏어서 누군가에게 주는데 패역자에게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패역자라는 건 남유다를 정복하게 될 그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그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우리들은 지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미래죠. 이 패역자란 이 남유다를 장차 이 정복하게 될 어떤 세력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 예언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정복되고 영토를 빼앗기는 것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취로 곧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해서 예언대로 실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예언을 미가가 계속해서 하고 다니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도자층들이 좀 반발을 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누가 어떤 말로 미가를 위협하고 반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니니 이것을 남유다의 많은 이 어떠한 계층, 즉 거짓 선지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회 지도자층들과 이 친합니다. 유착 관계를 형성해서 지도자층들이 듣기 좋은 예언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층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거기에 이 아부를 더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줌으로 그 나쁜 행위들을 부추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른 말을 하는 미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 아니라 욕을 한다라고까지 이 말씀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의 예언은 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미가의 올바른 예언을 자기들의 거짓 평화 선포로 덮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평화 선포가 훨씬 더 좋은 메시지 같으니까 이 미가의 다 멸망하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질 만한 그런 예언을 거짓 평화 선포로 덮는 거죠. 그래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층들이 이러한 이 미가의 예언을 듣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역할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유다의 사회는 이 개선이 계속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지도자층들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선지자층들은 그것을 제안해주고 그것을 제동을 걸어주고 충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그래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 즉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바벨론 70년 유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되기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남유다에게는 이처럼 안 좋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멸망을 맞이하고 그냥 끝나버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벌할 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와중에도 희망 또한 같이 남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은 자를 준비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자를 두어야 나중에 남은 자를 모을 수가 있겠죠. 남은 자를 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내가 심어 두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서 사회를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 또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예언을 처음 봤을 때는 남유다라는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언제나 희망 또한 같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이 또 위정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기에 바쁘고 발전이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져만 가는데요.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희망찬 뉴스보다 걱정하는 뉴스들이 훨씬 많이 보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 멸망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희망의 씨앗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이 주는 이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방법을 전해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의 길에서 언젠가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참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희망을 느끼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소망이 없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일찍이 이 사도행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상황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을 견뎌내거나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셨고, 그 생명으로 인해 그 조금의 남은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씨앗, 그 남은 희망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이 미가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멸망하고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해 두셨듯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셨고,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이 남은 자들을 끌어모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거룩한 씨앗에,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 또한 합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합류하지 못하고, 때로는 행동하지 못해서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셔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